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근심들을 알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우리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다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이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가운데 찾아오시고 왕이신 주님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모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더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합니다. 오, 주님 한 분만을 더 깊이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예배 자리에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 그 은혜 가운데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저 아버지 신령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 먹어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같이 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김상수 권사님, 우리 강사님 선포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와 같아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듣는 마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듣는 마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듣는 마음 나가게 해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여기 비바라봅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과 주님이 주시는 회복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선포되는 말씀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아버지 제어 꽂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으로 아버지 이렇게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열린 마음 가운데 말씀을 숨기고 잠시 때 지금 이 시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숨기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는 우리 강사님과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능력으로 말씀, 승리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영적 강건함으로 육적 강건함으로 또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가란 이 시대에, 너무나도 갈급한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의 강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의 나라가 이 시간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으로 3번 함께 학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김상숙 권사님입니다. 홀리네이션스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설립자이시고 그 홀리네이션스 선교회에서 다양한 선교사들 후원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제 외국인 신학생, 외국인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교육시켜서 그분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은 다시 들어와야 될 일도 없으니까요. 가서 현지인이 현지에서 선교의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하는 더 나아가서 외국인 쉼터도 운영하시고 외국인 대상으로 오히려 선교팀까지 운영하는 저도 기간 사역을 쭉 오래 해봤지만 사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는 것들이 참 쉽진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후원도 자기는 구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채워주시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지금 이 시간 김상숙 권사님 모셔서 좀 같이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 홀리네이션스 선교회 사역들을 잠시 영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장소에 오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대로 이룬다고 말씀하신 그거를 오늘 다 체험하고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보이세요? 네. 저는 식사동 그 동국대병원 위에서 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쉼터를 운영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 오면 모든 사람들을 다 무료로 고쳐주고, 그리고 50명 넘는 외국인들을 공부를 시켜서 지금 저 영상에서 본 거를 보면 해외에 8개 나라에 교회도 있고 같이 고아원도 있으면서 그들을 하는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신다.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그러고서 하는데, 그것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자가격리하잖아요. 자가격리하고 괜찮은데, 성경 말씀 속에 자가격리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참 이제는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성경 말씀을 먼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를 젊었을 때 배웠다는 것이 참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던데, 저는 1981년부터 이 조지 밀러의 책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은 조지 밀러의 책을 보면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거기에 이렇게 더 초점을 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질 않고 조지 밀러의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성경을 200독을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책 제목이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 기도가 전부 응답받은 사람, 그 제목보다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더 맞을 거다. 저는 1981년도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나도 조지 밀러처럼 조지 밀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한 거를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200독을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우리랑 다르니까 나는 100독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성경을 제일 우선주의로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하고 같이 어디 모인다든지 뭐 이러면 저 혼자만의 공간이 없거나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 들어가서 아침에 다 일어나기 전에 제일 먼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시간을 성경을 1시간 읽으면 기도 1시간, 성경을 2시간이면 기도 2시간, 그거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 암송은 누구한테 배웠냐면 안희숙 여사한테 배웠어요. 안희숙 여사가 뭐라고 가르쳐 줬냐 하면은 그 우리나라 정말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 거절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한 그분이 나중에 나와서 진짜 그분을 제가 홍콩에서 집회할 때 뵀는데 제가 거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갈렙이 살아있는 갈렙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07년에 우리나라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굉장히 기적도 많이 보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막 핍박이 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을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안에는 요새는 교도소에서 성경도 읽고 뭐 그렇게 하지만 그 전에는 없으니까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가서 성경을 매일 그 암송을 하면서 거기서 견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이미 다 약속한 거를 어떤 방법으로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운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응답하시는구나.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저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아까 그 영상을 봤지만 거기 8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저기 영상에 나오지 않은 그 장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저희가 남편이 주재원으로 가 있어서 외국에서 살면서 근데 인도를 출장 갔다 오면 인도 얘기를 하면 저는 막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그냥 이렇게 장애인이 되면 더 동정을 받으니까 애를 막 팔을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물도 없고 막 이런 데서 산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인도를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근사한 나라를 가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인도를 하나님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인도에 제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은 저 비행기 티켓을 하나 무료로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 주고 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근데 저는 제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신다는 걸 지금 제가 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인도를 가게 해달라. 하나님 티켓을 하나 주세요. 그러고서 했는데 거기 같은 사무실에 있는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인도 출장 갈 때쯤 되면은 다들 인도 또 가네 막 이렇게 싫어하는데 저희 남편이 거기 인도 사람이 하나 사는데 근데 우리 아내는 인도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에어 인디아에 얼마 이상 저금을 한 사람에게 주는 무료 티켓을 준 거예요. 근데 줬는데 그 티켓을 보니까 저는 날짜도 안 잊어버린데 8월 15일까지 유효기간인데다가 제가 혼자 가서는 그 티켓을 쓸 수가 없고 동반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동반자는 일반석은 안 되고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런 티켓 받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 뭐야? 이 티켓이 이거 쓸 수 있어? 이렇게 생각 들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 의식 구조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거를 주셨으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게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하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그 날짜를 기억하는데 8월 14일 날 저희 남편이 인도 출장이 딱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주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티켓 하나만 달라고 구했는데 남편이 거기 가니까 숙소도 무료, 출장 가니까요. 근데 저는 거기를 가서 보면서 그 가난하고 막 그 슬럼가에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데 그 택시도 안 들어가는 그 거리에 제가 뭐라고 전도를 해야 저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대에 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저 불쌍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는 뭐냐면 교회를 같이 있는 미션 스쿨을 세우는데 그 동네 일대에 물이 없으니까 우물부터 파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꿈을 가지면, 근데 그게 얼마지? 그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그거를 보고 인도를 갔다 와서 보고 정말 인도를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나라도 저렇게 가난한 나라를 이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무슨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딱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면서 아이가 돌인데 좀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미션 스쿨과 그 교회가 한 번에 지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티켓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몇 가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티켓에다가 숙소도 무료에다가 거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저기 8개 교회를 짓는데 전부 그런 사연이 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런 교회를 짓고 이런 고아원을 짓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간접적으로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가격리, 신구약 자가격리를 오래 해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일사천리로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쉼터까지 하면 전부 9개의 건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주님이 하시는 거를 보고 기뻐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전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많은 그 외국인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외국인 환자들을 하면 처음에 회의를 했죠. 우리 교회에 나온 지 몇 달 된 사람에게 의료 혜택을 주느냐. 뭐 갑자기 밤에 자다가도 막 뇌졸중 걸려서 쉼터에서도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보면 막 600만 원 들고, 뭐 가장 많이 든 사람은 7,500만 원 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 교회에 온 지 얼마 된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느냐, 등록한 사람한테 주느냐, 그런 회의를 하죠.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나가시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시다가도 지나가서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서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님 기준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자. 그럼 그게 가능했냐? 가능하니까 저 영상이 나온 거예요. 조지 밀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일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저는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데, 저희 집은 여기 일산에서 큰 호수공원은 알지만 작은 호수공원은 잘 안 가봐서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는 작은 호수공원을 아침에 걸으면서 제가 이렇게 주님과 데이트하면서 제 마음 지키기 하는 운동 코스예요. 그래서 보통 때 낮에는 잘 안 가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성경에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면서 오늘 읽은 중에서 그거 쓰고 거기에 근거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 호수공원을 딱 걷는데, 그날은 이렇게 제 마음에 낮에 거기를 가야 된다는 강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지? 오늘 왜 여기 가야 되는 마음을 주셨나 하고서 갔더니, 그러니까 모슬림 전도 못한다 그러는데 사랑으로 안 녹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 전도에 대한 것도 다른 데서 전도에 대한 걸 얘기하면 전도에 대한 것만 또 제가 그걸 해요. 사랑은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도 없고 마귀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안 가고 낮에 갔는데 보니까 이란 사람들은 생긴 게 이렇게 서양 사람 같이 생겼는데 몽골 사람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죠.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은 몽골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별 잘 못하고, 그 이란 사람도 이렇게 백인인지 그 사람 잘 모르는데, 이란 사람이 거기 3일째 쫓겨나가지고 굶고서 거기 있더라고요. 공장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없으니까 그 호수공원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글로 가서 만나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가라 그랬는데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 숙식하는 쉼터를 처음 하기 전부터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얼른 쉼터에 갖다 놓고 거기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각국 성경이 다 있어요. 각국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루는 또 거기 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한국 사람 같지 않은데 어느 나라 사람이냐니까 미얀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사람인데 여기 왜 와 있냐 그랬더니 저를 처음 보니까 자기 아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제가 그 다음날 다른 장소를 갔는데 거기서 길에서 횡단보도를 같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 사람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또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탈장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 한국에 한번 오려면은 그 비행기 값 많이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자 얻는데도 돈 들고 그러고서 왔는데 탈장이 돼가지고 그러고 나서 치료할 길이 없으니까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가서 우리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 그 탈장 수술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가 아까도 보지만 행복동.com인 게 행복동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냐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데 그 풍성한 게 뭘까? 저 항상 궁금했어요. 돈이 많아서 그것이 풍성한 건가? 뭐가 풍성한가? 이렇게 성경을 저는 읽다가 이건 제가 혼자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사는 게 풍성한 거다. 이건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이 또 보세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남이 볼 때 왜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저렇게 하나? 항상 기쁜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벌써 앞장서셔서, 저는 우리 선교회의 원칙 중에 하나는 월부로 차도 안 사요. 봉고차나 무슨 물건도 전혀 사지 않고, 빚지지 않고, 남에게 구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여지껏 온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겼는데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 한 분이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을 하시는가 하면서 지금까지 이 일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동력자도 우리는 이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의료진도 있어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추수할 것 일꾼이 적은데 필요한 일꾼을 기도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응답을 하셨는데 20년 동안 같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서 분열이 있고 서로 다툼이 있고 서로 갈등이 있고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회장님이시니까. 그래서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아까 보니까 말씀이 일상이 돼요. 그런데 이게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살아나야 돼요.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 나는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냐? 내 생각이 아니고 믿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면 이 말씀이 날마다 일상화 되려면은 그렇게 조금 읽고 그 다음에 안 읽고 그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람을 이렇게 딱 했을 때 너무너무인데, 오늘 교사회의라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무궁무진하지만 교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고 왔어요. 내 자녀도 우리가 또 영적 교사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전부들. 그래서 교사를 이렇게 저는 하면서, 저는 외국인만 한 것이 아니라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안 맡아본 분야가 없어요.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를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공과 공부를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는 동안에 뒤에서 대충 보고 하는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유모와 같이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교사로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드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 교사도 그렇고 내 자녀로부터 했을 때 이게 다른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도의 우리 롤 모델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기도를 얼마만큼 하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안 읽은 사람도 사복음서는 늘 익숙하잖아요.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그렇게, 우리는 같이 막 의사하고 낮에 나가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도 목요일이면 하루 금식을 다 같이 해요. 일하면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대학부를 맡았을 때
8명이 그 교회에 좀 이렇게 대학부를 잘 부흥시켜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8명밖에 없는 거기서 막 자기들끼리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가 큰데 대학부가 별로 부흥이 안 됐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모델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롤 모델을 따라가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해보자. 그렇게 기도하니까 1월에 맡았는데 3월 됐는데 그 8명이 이렇게 나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3월부터는 계약하니까 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했을 때 더 나오기 힘든 게 아니라 40명이 됐어요. 내 학생이 40명이 되고, 저는 청년부를 맡았을 때는 청년들이 그 교회에선 청년들이 또 되게 또 잘 안 모이고 막 그런데 제가 막 그렇게 예수님 성경에서 본 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새벽 기도를 끝났는데 어떤 청년이 저보고 자기네 그 학교에 그 어떤 신우의 모임이 있는데 저보고 한 번만 와줄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오라 그러는데 가지요. 갔는데 그 청년들이 몽땅 그 다음 주에 다 온 거 있죠. 다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도록 주관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주관하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학부를 맡은 거나 청년부를 맡은 게 아니라 그 교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전혀 달라.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가난하고 용돈이라고는 이 지하철 패스밖에 없고 그러던 학생들이 삶의 태도가 다르면서 그렇게 살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걸 보면 교사라는 직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딱 했을 때 이 우리 외국인 학생들도 그렇고 기도라는 주제를 제가 가지고 만일에 성경 공부를 시킨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이거 해가지고 아무도 못 배워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딱 했으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딱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자국으로 파송하기 전에 그 나라 사람들이 아프면 지금 당장 오늘 지금 새벽에 끌려가서 이 사람이 지금 아픈데 이 사람 병원비를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거를 보여주는 게 교사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전부 자국에 돌아가서 우리가 전부 다 후원하는 돈으로 자기들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를 못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쌀과 기름 뭐 이런 걸 전부 다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현장에서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딱 했을 때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선생으로서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를 키울 때도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가 아니고 내 자녀를 키운다 그랬을 때 내 자녀를 키우면서도 아이들은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지 그냥 너 왜 하나만 더 틀리지 않았으면 100점인데 하나 틀려서 95점이야. 응?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 이래가지고서 어떤 애는 반에서 1, 2등 하는데 전체에서 1등을 못했다고 엄마가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막 야구 방맹이로 뭘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를 죽인 사건도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이 교회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의 참 정신으로 새롭게 개혁되면서 정말 새롭게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정말 절실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코로나로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지껏 전도하면서 저는 전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어본 적이 없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동대문에 있는데, 제가 여전도 회장을 맡았을 때, 제가 전도하러 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여전도 회원이 얼마 모이지 않은데, 동대문 교회인데 수원까지 가서 그거 했을 때 거기서도 와가지고 1년에 150명이 된 거야. 교회 하나 차릴 정도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이 외국인 노동자 이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많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했는데, 우리는 일산에서 집도 일산이고 이 외국인 쉼터도 일산인데, 광주나 전라도 광주나 장흥에 있는, 더군다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만날 확률이라는 건 생각을 못 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부탁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맡아다오. 응?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유모가 자기 아이를 돌보듯이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참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 2011년에 광주교도소에서 그 한 무기수를 만나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참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변화된 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광주교도소에서 만날 확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 하시는데, 딱 거기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날이 더운데 이 모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신문이란 신문은 전부 거기 교도소 안에 있는 신문을 가지고 꽃갈 모자를 만든 거예요. 꽃갈 모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기독공복 기자님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것에 글을 쓰고 싶다고 꼭 좀 인터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문에 나야 저하고 별로 상관도 없으니까 안 한다 하더니 꼭 좀 하게 해달라고, 기자 마감인데. 그래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아름다운 세상 그러면서 우리 홀리네이션스 선교의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 무기수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쓰서 이렇게 버렸는데 보니까 아름다운 세상, 그러니까 그거를 신문을 집어서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그거를 보고서 우리 집 주소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교회 주소 있는 걸 보고서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기수가 편지를 하면 답을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또 왔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10년 지금 지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거기서는 교도소 안은 노역을 하니까 낮에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 하나 자기가 이렇게 또 거기서 그 한 사람을 소개를 해서 2명이 됐어요. 제가 거기 아들이 2명이 됐는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디모데하고 요한이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그들이 쓴 편지를 가지고 이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 방송도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유모가 자기 자식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 사람들 보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보고 거기서 있는 시간에 공부를 하라 단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이렇게 명문가문으로 불러주셨다. 명문가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명문가문이 아니에요? 오직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아버지죠. 그래서 나도 거기 자격이 있도록 그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쟤도 좀 꼭 좀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꼭 좀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둘 다 너무 놀랍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검정고시 전부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합격증을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10년 되고 하나는 지금 6년째인데 10년 된 이 디모데는 성경을 30독째 읽고 6년 된 사람은 20독째 읽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밖에서 있는 사람이 한 번씩 가가지고 그거를 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하나는 전라도 광주에 있고 하나는 장흥에 있는데 장흥 갔다가 광주 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면회를 꼭 가고 손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 제가 교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교사가 아니라 엄마로서 지금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했을 때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그 밑에 요한이는 더 힘든 그 일을 해요. 거기서는 더 힘든 일을 하고 그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에 의하면 이러더라고요. 밥알을 입에 띌 사이도 없이 그렇게 일을 거기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다른 공장에서는 몇만 원 한 달에 그 월급 받는데 거기서는 40만 원 준대요. 무기수들 막 돌려서 하는 거. 근데 놀라운 거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데 나도 남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 말도 없이 1년에 200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밖에서 사는 힘든 사람을 해마다 200만 원씩 돕는 거예요. 전도하고 양육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다른 또 청년이 이 요한이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 집에 암 환자가 3명이었어요. 아버지도 암 걸렸고 누나도 암 걸리고 이 청년도 암인데 여기서 한 번은 고아들을 돕는데 한 번은 그런 청년을 돕는데 이런 식으로 가장 귀한 헌금이니까 그런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청년이 백혈암 말기라서 그 병원에서 이제 곧 장례를 준비하라고. 근데 7년 지났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떻게 살아있냐? 나도 이렇게 받았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감사를 또 전하면서 해야 되겠다. 이게 천국의 지점이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고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걸 보니까 얼마나 정말 제가 기쁜지 이런 말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학부나 청년부를 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전철 패스밖에 없는데 누구를 돕느냐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어딜 데려갔냐면 저기 서대문에 있는 시립병원에 그 결핵 환자들이 있는 데를 한 달에 한 번씩 데려갔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 말로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우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을 시켜줘 가면서 현장에서 보여주면서 하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핵 환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전철 패스밖에 없고 도울 게 없지만 손톱 깎는 건 해줄 수 있지 않냐. 뭔가를 섬기는 거를 그 대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그렇게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가난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면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후로 회사 사장도 되고 또 이렇게 의사도 되고 또 막 그러는데
돈을 버는 목적, 왜 내가 돈을 벌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시키는데 정말 성경 읽어, 성경 안 읽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읽어요.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데 내가 꼭 저 말을 듣고 싶다. 자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자, 성경 읽자, 매일 성경 읽고 오늘은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억지로 너 성경 안 읽으면 너는 밥 안 줘, 이거는 참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하게끔 하는데, 저희는 내일 새벽에도 또 모여요. 외국인들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고급반 수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50독은 평균 50독을 한 사람들이에요. 전혀 이 삶의 태도나 돈을 버는 목적이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르고, 이 외국인을 섬기는 자체도 그냥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는 흉내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주셔서 너무나 기쁘다. 그러니까 행복동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우리 외국인 여기 있는 데서 의료 봉사하고 그럴 때 전혀 제3자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보고는 저보고 의사인지 외국인 노동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만큼 검소하게 살아요. 검소하게 살고 돈을 버는 목적, 내가 공부를 잘하는 목적, 그건데 아이들도 그렇게 키우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20년을 봉사하다 보니까 5살 먹은 아이가 지금은 군대 가고 그렇게 되면서 하는데,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군대 가서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사령관이 노트를 하나씩 다 주면서 감사 일기를 써서 내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코로나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뭐 그런데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하면서 아무도 안 썼는데 한 달에 1000개를 써서 내라 그러대요. 근데 이 행복동에서 5살부터 커가지고 5살부터 이렇게 하니까 걔는 그때도 이렇게 와가지고 조그만 꼬마가 뭐를 하냐, 뭐 의료 서비스하고 외국인들이 기다리면은 커피 갖다가 타서 주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장애인들 왔을 때는 휠체어 몰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몸에 배가지고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개를 쓴 사람이 얘 혼자라는 거예요. 얘 혼자니까 그 사령관이 얘는 3박 4일 휴가 주고, 그리고 진급도 또 빨리 시켜주니까, 얘는 직업군인도 아닌데 진급을 빨리 시켜주니까 직업군인이 어떻게 쓰면 감사를 쓰는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이나 우리가 교사로서 그걸 했을 때 공과 공부를 그냥 이렇게 조금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움직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해서 그 아이들이 공부를 전부 다 과외 공부 안 시키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장학금 타고 다 공부를 잘해요. 막 혼나고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금 받으면 이걸로 또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식으로 매일 운영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는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는 전도지 주면서 무슨 건빵 주고 이래가지고 전도 한 명도 못해요. 근데 정말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입장해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정말 돈이 많고 너무나 그런데 영적으로 힘든 사람, 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이 전도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래를 잡을 때에 미끼하고 멸치를 잡을 때 미끼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봤을 때 저 사람은 지금 뭐를 줘야지 좋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이 아이들을 정말로 신앙으로 잘 키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거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되지? 그러면 저기 아까 캄보디아 같은 교회를 지을 때는 거기 이렇게 보면 딱 3층 집으로 그렇게 지었어요. 캄보디아를 놓고 지금 기도한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캄보디아 가려고 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라요. 중국은 또 굉장히 이렇게 단가가 비싸서 이렇게 한국처럼 그 단가가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네팔 같은 데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교회 짓고 거기 또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서 하니까 그 사람들 오가낼 데가 없으니까 또 23채 집을 지어서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했을 때, 캄보디아 이렇게 딱 지은 걸 했을 때 보면, 캄보디아 그래서 우리 행복동 사람들 다 같이 이렇게 가면서 하는데, 캄보디아에 어떤 분이 정말 너무너무 그 남편이 암으로 힘들고 그런데 그 결혼 기념일 때 감사원금을 이렇게 딱 10만 원을 감사원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어려운 걸 아니까 그 10만 원이 한 1억으로 보였어요.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어린데 지금 남편이 암으로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음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캄보디아인데 이게 캄보디아의 벽돌이 돼서 벽돌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1억으로 그게 보이니까, 그게 얼마 만에 됐냐? 7개월 만에 된 거예요. 7개월 만에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어떤 분이 외국에서 사는 분인데 사업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고 막 그러니까 자기 그 부동산 가진 거를 팔아서 처리를 해서 빨리 이거를 해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부동산이 팔리도록 빨리 같이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만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캄보디아에 그거를 잡고 있다 이런 거를 모르는데 그분이 낸 헌금이 캄보디아 교회에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8개 교회를 지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감동스럽고 그거 하면서, 그리고 정말 어떻게 저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에는 어떻게 역사를 하시나?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문제는 우리에게 특권이다. 아멘이에요? 안 좋아하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문제는 특권이다. 근데 하나님 한 번도 진짜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제가 아까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최고 많이 든 사람 7,500만 원 든 환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도대체 이거를 감당하려고 그러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재미있어요. 너무나 재밌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아니고 저기 어디 있는 사람인데, 지금 2층에 이렇게 컨테이너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깨져가지고
피가 이 폐로 들어가서 이 사람 죽게 됐는데 이 사람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 맡아가지고 그 사람 죽으면은 그걸 시체랑 어떻게 감당하고, 더군다나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은 병원비는 엄청난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근데 제가 모슬림을 인도네시아 안 가서도 전도한 놀라운 케이스가 됐어요. 뒤로 딱 넘어져가지고 하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제가 오늘 가서 날마다 보는데 못 갔을 때 전화 걸어서 오늘 상태가 어때? 그러면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을 건 뻔한데 아직 안 죽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돌아가시다뇨. 분명히 살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딱 거기서 이렇게 뒤로 쓰러졌는데 한국 온 지 3개월 만에 그렇게 다쳐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인도네시아 말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말레이시아 말을 하니까 인도네시아 말을 알아요. 같아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정도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를 오늘 보면 이 메모리가 가가지고 그 다음날 봐도 또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물어봤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여기 누가 데리고 왔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크리스토스가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보면 저보고 또 누구냐 그래요. 저는 처음에 저를 알아보면 저 기분 좋으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보면 또 나보고 누구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누가 여기 데리고 왔냐 그 다음날 물어보면 막 울어가면서 자기 진짜로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자기를 여기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병원비는 뭐 그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막 그냥 산더미처럼 이게 막 불어나죠. 불어나는데 그 외국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외국인 부모가 저한테 전화 건 경우는 이 집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새는 이렇게 보이스톡도 할 수 있고 막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전화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매일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비자를 내고 오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서 2달 걸려서 이 아버지가 왔는데 인도네시아 사람 같지 않고 어머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지 할 정도인데 제가 가서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2달 전부터 이 엄마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됐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와가지고 찬송가를 이렇게 딱 연주를 해주는데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살려줘가지고 아버지가 왔을 때 이 아버지는 병원비를 다 가져오고 같이 신나게 갔어요. 그 나라로 갔어요. 이 아들은 돈 벌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한국에 오니까 자기도 친구 따라 강남에 온다고 하다가 그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저한테 계속 전화를 그 식구대로 하면서 그렇게 안부 전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행복동 사람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영과 육이 다 같이 살아나죠. 영과 육이 같이 살아나는데 그거를 하신 분, 그래서 제가 한 거는 구경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와서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근데 와서 그 아버지가 병원비를 다 내고 이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 그건 누가 한 일인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하고 나서 마음에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면은
아우 괜히 내가 이 일을 해가지고 안 해도 될 고생을 해서 이럴까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응?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왜? 왜 못 누리느냐?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냐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지하철, 버스, 길거리 다 이거 들여다보는 게 뭐예요? 다 이러고 들여다보는 게 휴대폰이잖아요. 저 휴대폰 보는 것만큼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교회 다녀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 사람들 보기가 쉽질 않아요. 그래서 좀 하다가 또 3박 4일, 3일 하다가 또 관도. 그게 아닌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가 뭔가를 일을 하고 내가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뭐를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교사를 맡으면 이 교사를 맡아서 하나님 이렇게 맡겨줬는데 이 귀중한 아이들을 어떻게 잘 하면은 그것이 좋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진실한 관계가 돼서 자기가,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있으면, 저는 대학부 맞고 청년부 맞고 다시 외국 가서 살다 왔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면서 우리 삶의 모든 패턴 이런 것은 이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게 우리는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로 하나님이 써주신 거를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자녀도 똑같은 거예요. 100만을 전도할래? 내 자녀를 잘 키울래? 그랬을 때 내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한 사람이 100만을 전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우울증 걸린 청년들은, 저는 굉장히 많은 우울증 걸린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이 완전히 딴 삶을 살게 된 걸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요즘 얼마나 우울증이, 전에는 보기가 힘들었는데 우울증 환자들이 한국에 많은지 우울증 아닌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려서 정말 자기가 많은 재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콕하고 안 나오는 그런 청년들. 근데 같이 교제해요.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했을 때 하루 이틀 아침에 그것이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일체 오래 참으셔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떤 사람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장애인들 있는 데를 그렇게 가게 돼서 장애인 거기 가서 만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이 인지도는 멀쩡한데 이 손발을 전혀 못 쓰고 언어 장애까지 있었는데, 원래 이 언어에 이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실수로 이 어린 아이를 무쇠 바켓을 갖다 이렇게 다락에서 꺼내다가 그걸 떨어뜨려 가지고 그 애가 그렇게 이 손발 전혀 못 쓰고 인지도를 못 쓰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전혀 관계없고 그냥 그렇게 끝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애인들 모였을 때 제가 만났는데 우연히 그 자매를 만났어요. 그 자매를 만났는데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이런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가서 계속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마음이 꼬여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우리 정말 이 치유가 되는 거를 우리 진짜 끝까지 같이 한번 기도를 하자.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을 때 이 내적 치유가 되니까 그 언어 장애가 없어졌어요. 근데 참 복음을 전하고 저는 교사하고 이런 게 너무나 행복한데 그렇게 같이 몇 년을 교제를 하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발가락 하나로 이 컴퓨터도 치고 이 문자도 해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매일 자기가 자기 꿈을 하면서 나는 정말 헬렌 켈러 같은 꿈을 갖고 싶다. 내가 장애인이지만 나는 장애인을 돕고 싶다. 매일 이런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강한 남자가 보면서 되게 웃기는 장애인도 다 있구나. 어떻게 생겼는지 좀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김포의 향유의 집에 거기를 갔어요. 그러니까 만날 확률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이제 결혼한 지 5년 됐어요. 그래서 5년 됐는데 이렇게 이 언어는 다 그거 하면서 아직도 손발은 그렇게 하는데 그 남편과 함께 다른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남편은 나가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렇게 주말에는 시간을 내서 또 다른 장애인을 찾아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이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아요.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고역을 하라고 뭐 일시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나하고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나하고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거를 따라 내비게이션을 가야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딱 보면서 어떻게 하면 모자르지 않나,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 준 거를 따라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보면은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물된 동산 끊이지 않는 샘물이 되는 비결을 직접 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많이 설교도 많이 듣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거기서 그 소년이 먼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안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중물이 없는 거예요. 마중물을 붓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 그러냐면 헤아리지 말고 먼저 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저렇게 환자가 또 오고 학생도 오는데 헤아리지 말고 또 줘요? 그게 라는 질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면 누르고 넘치도록 안 껴주리라.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져? 근데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해보고 그러면 헤아리지 말고 거저 주어라. 그러면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래서 작년 같은 때는 코로나 시대니까 막 보통 다 막 이게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타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해외에 막 선교사님들도 돌아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한쪽에 이 금식이 아니라 금식부대가 줄을 쓴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6장 38절 원칙대로 따라갔어요. 따라갔을 때 코로나 시대인데 하나님이 더 할 수 있도록 천사들의 행진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신도들인데 뭐가 답답해서 이거를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쉼터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요? 근데 저 그 계산해 본 적이 없어서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환자 1명 생기고 막 이런 거에 비하면 뭐 밥을 몇십 명이 먹느냐 뭐 그거 한데 근데 참 그 조지 밀러한테서 일어난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떤 날은 이렇게 막 외국인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근데 고양시청에서 우리 다 검사받고 방역도 잘하고 아무 거 다 없이 다 그걸 했어요. 근데 몰려와서 이 덮는 걸 더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자동차 키를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 조지 밀러가 빵이 없으면 빵을 구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빵 굽는 사람이 갖다 주고 그런 거 우리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려고 하는데 딱 어느 병원에 원목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여기 이게 제가 거기 가려고 하는 거 당연히 모르고 지금 여기 이 담요가 많이 넘쳐가지고 내가 거기 좀 갖다 주려고 하는데 필요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러 가려고 했던 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도 돼요 그래. 갖다 주신다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의자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접이식 의자를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거를 해준다고 거기 접이식 의자가 몇 개 있냐는데 우리 삼위교회는 접이식 의자가 그때 당시 몇 개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걸어서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 접이식 의자가 몇 개 있죠? 그랬더니 서너 개 정도 있을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누가 밖에서 똑똑 두들긴다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보고 그러서 나갔는데 그 전주에 등록한 사람이 기념으로 접이식 의자를 가져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50개 가져왔더라고요. 딱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하시는 걸 보면 너무 제가 어떤 때는 이게 한국 사람 어려운 사람들도 다음 주에는 이 한국 사람들은 오늘 이 사람들이 명절이고 그러니까 이 사골 뼈를 사가지고 이 집들 다 끓여 먹도록 내가 그거를 해준다고 우리 같은 동역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외국인 예배를 드린다고 어떤 분이 처음 오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자기가 뭘 들고 있는지 모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육점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거를 날 보고 가져가라 그러던데 뭔지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사골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못 누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데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나가면은 전혀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렇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는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 하는 그 단어보다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가 뭐냐? 성경에 나온 게 176번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제 감사는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가 뭘 달라는 기도를 막 하면서 하니까 기도를 해도 별로 그거 하지 못하죠. 그래서 쉼터를 막 짓고 그렇게 할 때 그 해에는 어떻게 우연일치로 쉼터 짓고 네팔, 몽골, 러시아 동시에 진 거예요. 굉장히 쉼터가 한국이니까 그 건축비가 엄청 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내부 시설을 이렇게 딱 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 건물 다 짓고 내부 시설 하려면 그 안에도 뭐 이렇게 2층 침대도 놔야 되고 뭐 이렇게 냉장고도 놔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것도 시설비가 꽤 들죠. 그런데 다음은 어떡하지라는 건 우리 머리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거를 주관하신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비가 막 오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 사회복지 어디 회사의 사회복지인데 사회복지 거기서 금년 쓸 거를 다 넘겨야 자기네 내년을 쓰는데 이거를 누구를 쓰나 누구를 주나 막 하다가 우리를 찾아왔다 해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어려운데 다른 데를 돕는 데는 얘기를 듣고 여기를 주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분이 출연을 해서 또 그것도 끝나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인데 힘들지,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맡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그 길을 전부 다 성경 안에서 찾으시면서, 어떻게 번호키를 눌러야 이것이 열리나, 이것이 하니까 성경을 날마다 작심삼일에서 끝나시지 말고 일상을 하면서 그거를 하면은 가요. 그래서 저는 말레이시아 살 때는 말레이시아 말로 성경 공부 교재를 3권을 3년 살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돈 버는 사람 아니고 주재원이에요. 3년 동안 하면서 그거를 번역을 하는 일을 했어요. 3년 배워서 그걸 하니까 그 말레이시아 말을 그거를 막 이렇게 그 말레이시아 단어를 외우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 말로도 외우고 저 말로도 외우고, 그러니까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수많은 약속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주시죠. 제가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일정한 음식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 조국을 살리고 우리 주위를 다 살리는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